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요즘 날씨가 좀 덥다, 그지? 어제만 해도 뭐, 대구가 뭐 33도까지 올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갑자기 더운데, 오늘은 뭐 28도까지 올라간다 하고, 또 내일은 뭐 21도, 22도 사는데, 왔다 갔다 한다, 그지? 그래도 뭐 이럴 때 환절기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 예,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지? 저희들은 우학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따뜻하게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아이고, 뭐, 한 10년 전에 뭐, 거의 한 20년 전에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응원해 있잖아. 댓글 또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 옛날에 공부 다 한 거지만도, 지금 생각이 얼마나 만큼 나란 건 모르겠습니다. 참고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책 있잖아요. 24페이지 그 위에서 셋째 줄 4-1 합장. 이거 합장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저번에 문서 선언에 환경 공부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 선배님은 내가 수십 년을 내 저래 다니실 분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산에 가라든가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합장을 해야 되는데 합장을 안 하고 그냥 손 내려가지고 딴 사람들 좀 합장해가 노래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이라든가 있잖아. 삼기기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거 하잖아요. 이거 불자 기본인데. 손 내려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손 내리고 있으면 더 어색하지 싶은데 그런 분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옛날에 청년에도 제가 불교 청년을 갖다 내가 좀 담당하고 지도하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 젊은 회원들 중에서도 이 합장이 부끄러운 거 모르겠어. 이 합장 불자 기본인데, 그지? 그래서 오늘 합장에 대해서 지금 오늘 공부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거 하나하나 또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섭이라 합니까? 이런 섭이도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처음에 딱 한번 익혀놓으면 뭐 평생 또 써먹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요거 합장, 뭐 합장의 의미, 반배하는 법, 그 다음에 큰절하는 법, 오체투지 뭐 쭉 나오는데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 절에서 뭐 제사를 지내든가 49제 뭐 천도제, 특별 천도제 지낼 경우에 지장제일 같은 경우에 영단에 몇 배 하는 게 뭐 맞나 이렇게 올려놨대. 그것도 뭐 이벤트에 사고 뭐 이렇게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있더라고. 아닌데 그지?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49제 천도제, 특별 천도제, 지장제일 날 절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뭐 의식하고 할 때는 부처님 전에 하듯이 삼배도 있잖아요. 접종례, 고도례 다 하는 건 삼배. 아시게? 부처님 전에 하듯이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다른 거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직까지 그것도 뭐 이상한 또 스님이 또 뭐 이배하는 게 마독해가지고 또 어떤 절에 가니까 이배를 하더라고. 야, 그거 진짜 참. 그래서 참 맞습니다. 이런 걸 한번 딱 처음에 딱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교육원 있었잖아요. 교육원장 때 옛날에 스님 만나 지용 스님께 그때 우학 큰 스님께서 그때 논란이 있고 할 때 그때 전화로 한번 물어보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2배가 아니고 3배가 맞다. 부처님 전에 하듯이 똑같이 그래 한다. 야, 그래 한번 통일시켜주면 또 뭐 지금 뭐 책에 그렇게 불교 뭐 섭이라 합니까? 그런 책에 나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맞습니다. 뭐든지 있잖아요.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지? 맞습니다. 3배가 원칙이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 할 수는 없고, 22페이지 중간점 보면 3-2 공양 올리는 순서. 공양이 이것도 있잖아요. 공양물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 올리고, 그 다음에 향초, 다김을 올리고, 내리는 순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저도 이거 통해가지고, 이런 강의 하려고 하면 제가 지금 뭐 평소에 있잖아. 한 2번만 봐도 되지만도, 이것도 유튜브에 찍으려고 하면 내가 한 3번, 4번, 5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공부가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죠?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진짜 뭐, 박사가 아니고 우박사, 뭐, 박사 하기 한다, 서너 개 가지고 계시나,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뭐, 그냥 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여기 지금 스크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경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면 제가 2번, 3번
보는 걸 옛날에 본 걸 갖다가 뭐 4번, 5번 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3 공양 올리는 순서. 공양물 이제 우리 올릴 때 어떤 식으로 하냐. 공양물 가져왔다. 먼저 상단에 올리고, 상단부터 올려야 됩니다. 자, 상단부터 올리고 중단으로 태공한 다음에, 태공은 뭐냐면, 태공. 물러날 태자에다 공양 공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사시마지를 갖다가 상단에 올렸잖아요. 태공. 물러날 태자에다 공양 공자입니다. 공양을 갖다가 물린다는 얘기는 내린다는 얘기, 내린다는 소리거든요. 사시마지 같은 거 공양, 사시마지는 보통 한 개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단에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상단에 뭐 칠정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4대 진원하고, 찬덕계, 찰진, 신명, 가수지, 대중수, 감정, 허공가령, 풍각에, 무령진설, 불공덕,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중단으로 가잖아요. 중단에 천수경이 아니고, 반야신경이라든가, 반야신경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약창기 할 때, 그때잖아요. 상단에 있는 마지를 갖다가, 중단으로 옮기는 것 같다. 태공 이렇게. 공양을 내린다. 그런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공양물을 내려가지고 중단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게 태공이거든요. 물러날 태자에다 공양 공자. 이런 것도, 아이고, 스님께서 있잖아요. 보살님한테, 마지 좀 태공하고 하는데, 태공이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있잖아. 그래, 어물어물 캐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이게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자. 먼저 상단에 올리고, 마지 같은 거, 사시마지 같은 거 상단에 올리고 나서, 이제 상단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수경 하고 있잖아. 칠정내 하고, 만약 4대 진원, 그 다음에 찬덕계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단으로 있잖아요. 중단으로 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단에 또 내려 쓸 수도 있다. 상단에 있는 거 중단에 내려가지고 쓰고, 또 그 다음 중단에 있는 걸 갖다가 영단까지 내려 쓸 수 있다. 만일 공양물이 넉넉하면, 뭐 공양물 갖다가 있잖아. 뭐 사시마지 있잖아. 그 불기력 하는데, 사시마지 그래도 3개 뜰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공양물이 넉넉하면 있잖아. 각각을 올리면 되는데, 넉넉하면 상단, 중단, 하단에 나누어서 올릴 수 있다. 각각 올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단 절대 주의할 것은, 이 큰 스님께서 진짜 정말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있잖아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의할 것은 하단에 있는 공양물을 갖다 중단으로 올리고, 중단에 있는 공양물을 갖다 상단에 올려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상단에 있는 건 중단으로 내려가서, 그 태공이라고 하는데, 내려가서 그 다음에 중단이 하단은 내려서 쓸 수 있는데, 하단에 있는 것 갖다 중단에 있는 것을 상단에 올려서 쓸 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배워야 돼.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이런 거 보면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퇴공이라는 일어나는 우리가 불교 용어도 하나 좀 배우고 있잖아. 좋잖아요. 자, 3-3 마지 올리는 법. 마지는 뭐냐면 그냥 마지입니다. 마지 그냥 마지라고 씁니다. 그죠? 자, 마지 올리는 법. 마지가 뭐냐면 부처님께 올리는 사시공양을 갖다 마지라고 합니다. 부처님 사시공양을 마지라고 하는데, 마지 올리는 법입니다. 사시마지, 마지는 사시마지라고 하는데, 사시마지는 사시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사시마지라 합니다. 줄여서 마지라 합니다. 그지? 부처님이 하루에 한 번 사시, 즉 9시부터 11시 사이에 드신 것을 갖다가 따르는 것입니다. 9시부터 11시가 이제 사시인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동경표준시, 그리치 천문대로부터 있잖아. 우리가 일본 같은 게, 일본 동경이 안 나면 9시에 늦다 하나? 예,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30분도 더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1시가 사시가 아니고 9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가 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 같은 경우, 한국불교대학 같은 경우에는 9시 50분에, 그러니까 9시 반부터 11시 반이니까 9시 50분에 사시 불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시 불공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시는 사시 예불에 천수경이 끝날 때 올리고, 사시마지 이것도, 지금 사시마지 자기 멋대로 올리면 안 돼. 천수경이 끝날 때 올리고, 그 다음에 뚜경을 넣는다. 그때 사시 불공이 딱 끝날 때 있잖아요. 사시마지를 올려가지고 그때 뚜껑을 연다.
그래, 미리 올려져 있으면, 천수경 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 또 뭐, 그, 시간 딱 맞출 수 없고 있잖아. 천수경 하고 있는데 올리다 가면, 자, 올려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때 연다. 올리자마자 천수경 하고 있는데 열면 안 되고, 천수경 끝나고 나면 칠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연다, 이 말입니다. 칠정리 하기 전에, 천수경 딱 끝나고, 칠정리 하기 전에 지심정례 공양, 시방삼세, 뭡니까? 지심정례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그거 나오잖아요. 그제? 그거 할 때. 그 다음에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있잖아요. 상주일체, 불타야종, 지심기명례, 지심정례 공양 있잖아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자종, 이쪽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심정례 공양 하기 전에, 칠정리 하기 전에, 그때 올려가지고, 그런 게, 불공 끝나고 있잖아. 그때 딱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때 이제, 사시마지 올려가지고, 그때 뚜껑을 연다. 그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천수경 하고 있을 때, 칠정리 하기 전에, 천수경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마지를 미리 올렸다 하면, 그때 뚜껑을 연다. 천수경 할 때 뚜껑 열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배워야 된다 하니까. 사시마지 올릴 때, 올리는 시간이라든가 있잖아. 뚜껑 여는 시간,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공양을 지을 때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공양 지었을 때, 보통 보면 마스크 하고 하더라고요. 공양간에서 이동할 때도 조심스럽게, 조심해야 하며, 그랬으면 가지고 가다가 널쩌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에 잘 받쳐 들어야 합니다. 그 스님 잘 지금 아주 여법하게 지금 들고 가십니다. 그죠? 가지고 가시는데, 오른손에 딱 받쳐 들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고 갑니다. 자, 상단 불공이 끝나면 중단으로 태공한다. 상단 불공이 끝나면은 중단으로 태공한다. 예, 상단의 불공 다 끝났잖아. 그죠? 그래서 천수경하고, 그 다음 칠정리하고, 사대진언하고, 찬덕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중단으로 태공하고 나서, 그때 이제 중단 보고 우리 보통 보면 반야신경 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좌로 이제 기도하고 할 때는 3일까지 좌로 보통 3일 기도한다, 그죠? 3일 기도할 때는 보통 보면 반야신경하고 우리가 환경 약창계까지 합니다, 그지? 그때 이제 중단으로 이제 태공해가지고 마지를 중단 태공해서 사용하면 된다 했잖아. 마지 담는 그릇을 갖다 불기를 한다. 부처 불자에 따라 그릇 기자 써가지고 불기. 부처님 밥을 담는 그릇을 불기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 담는 그릇을 갖다가 불기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 향, 초, 닭임을 올리는 순서, 내리는 순서. 향이라든가 초라든가 닭임을 올리고 내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향, 초, 닭임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상단부터 영단까지 촛불을 밝힌다. 촛불 밝히는 것도 있잖아요. 하단부터 밝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상단부터 밝히고 중단 밝히고 하단 밝힌다. 이 말입니다. 그지? 또 향을 갖다가 사르고 처음에 촛불 켜고 향을 사르는데 향을 사를 때는 촛불 켜는 일과 동시에 해도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촛불 켜면서 향도 있잖아요. 촛불 처음에 상단에 촛불 켜고 향 하나 빼가지고 있잖아. 그죠? 촛불에 향 살아가지고 있잖아. 향로에 꽂고, 그 다음에 중단으로 옮겨가지고, 중단에 촛불 켜고 향 하나 또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살아가지고 또 향로에 꽂고, 하단,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그지 중요하답니다. 첫째는 준비된 닭임을 한다. 청수를 올린다. 그러니까, 촛불 켜고 향 켜고 있잖아. 그 다음에 닭임을 올린다. 이것도 순서가 있어. 닭임을부터 올리는 게 아니고. 야, 이런 거 보이소? 이런 게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으니까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기도 예불이 끝나면은 향은 그대로 두고, 예불 같은 거 다 끝났잖아요. 사시불공이 다 끝났다. 그러면 향은 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두고, 향은 그대로 사그러지니까 촛불은 반드시 꺼야 된다. 왜 그러냐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자, 촛불을 끈다. 향은 그대로 두고, 촛불만 끈다. 이 말입니다. 닭이물은 상단부터 거두어서, 닭이물은 상단부터 거두어서 중단, 하단으로 거둔다. 닭이물 거두는 순서도 그래 있어요. 올리는 순서, 내리는 순서도 그랬습니다. 올리는 순서도 상단, 중단, 하단이고, 거두는 것도 상단부터 거두고, 중단 거두고, 하단 거둔다. 이 말입니다.
촛불은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 촛불 끄는데 있잖아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 하니까 또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손에 화상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그 탁자락 하잖아요. 불단. 불단이 불단 거기 앞에 불단에 그 보통 보면 한다. 촛불 끄는 기구가 있어. 보통 담뱃대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 절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하면 촛불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손으로 절대 끌면 안 돼요. 입으로 꺼도 안 되고 손으로 꺼도 안 되고. 예, 촛불 끄는 도구로서 있잖아요. 끄면 됩니다. 그지? 다기물을 올리는 주전자를 갖다가 다관, 예, 다관 또는 한다. 청수 주전자라고 하며 공약물을 올리는 단을 갖다가 탁자를 한다. 우리 불단 하는 그걸 갖다 탁자를 한다. 탁자 위에, 탁자가 불교 용어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이런 게 보니까 우리 불교가 우리 생활에 참, 생활 속에 참 많은 있잖아요. 그러나 강당, 이런 것도 전부 불교 용어입니다. 예, 예. 그래서 현관도 불교 용어입니다. 뭐, 얼마나 있잖아. 불교 용어는 뭐, 말로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불교 용어가 우리 생활에 많이 있잖아요. 밀접하게 지금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법당에서 예배. 아,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법당에서 예배. 자, 우리가 절에 갔다 있잖아요. 법당에 이제 들어갈까 아닙니까? 큰 법당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절에 오면 왜 절이냐? 절부터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절에 이제 만약에 오면은 먼저 있잖아요. 일주문에서 있잖아. 큰 법당, 대웅전을 향해서 반배하고 쭉 들어갔다가 이제 먼저 큰 법당부터 들어가서 있잖아. 큰 법당에 가서 삼배부터 올리고 뭐 스님 칭견 하든가 아니면 있잖아. 뭐 서점에 가서 뭘 사든가 뭐 아니면 종무소 뭐 일 보든가 그래 해야 되지. 큰 법당에 들어가서 절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신강에 만약 기도를 한다. 나 칠성강 기도 간다. 그래 해도 큰 법당에 가서 절부터 하고 예, 그래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큰 법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법당에 들어서면 상담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배한다. 법당에 보통 보면 막 앞에도 요즘은 이제 우리 절 같은 경우는 뭐 신도가 하도 많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뒷문만 이용했는데 큰 스님께서 아유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막 앞에도 막 좀 들락날락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앞문 뒷문만 관계없이 다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법당에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앞에 불보살님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방향 잡아가지고 불보살님 향해서 있잖아요. 반배 딱 하고 나서 반배한다. 곧장 앞으로 나아가 가운데 자리는 피하고 가운데 자리를 갖다가 어간이라 합니다. 어간. 임금 어자에다 사이가 앉자. 거기 임금들만 옛날에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라 어간이라 하는 모르겠는데 스님들은 중앙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신도들은 어간을 갖다가 피해야 됩니다. 그죠? 어간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가 어간을 피해서 삼배를 드리고 촛불과 향을 올립니다. 아시겠지, 그죠? 자, 만일 나 공약물을 가지고 왔을 때, 자, 잘 봐야 됩니다. 공약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삼배를 드린 후에 공양간에 가서 잘 씻어 올린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뭐, 어제도 제가 뭐 공부하는 모임 한번 가보니까 어떤 분이 또 참외를 한 박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절에 이제 뭐 불단에 만약에 뭐, 공약물 있잖아요. 참외를 갖다 올릴라. 우리는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막, 그 참외부터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있잖아. 삼배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시험 나오면, 이거 공부 안 했으면 들리지, 뭐.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박 같은 걸 사가왔다. 딸기를 사가왔다. 공약물 사가왔을 때는, 먼저 법당에 가서 삼배부터 올리고, 공양간에 가서 씻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린다. 야,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거 정말이요. 먼저 시험 나오면 무조건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저도 뭐, 헷갈리더라고요. 자, 만약 공약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법당에 올라가서 먼저 삼배를 드린 후에 공양간에 가서 잘 씻어서 불단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자, 쌀은 그냥 올렸다. 쌀 같은 경우에는 변질을 갑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쌀은 그냥 이제 올려서도 된다. 만일 짧은 시간에 기도할 경우에, 기도 같은 거 있잖아. 길게 뭐 1시간 정도, 2시간 일을 하면 이제 전부 다 있잖아요. 촛불도 켜고 향도 그래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기도할 경우에는 촛불과 향을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며
스님을 뵈러 갔을 때, 스님을 칭견하러 갔을 때도 먼저 법당 부처님 전에 한다. 삼배를 올리고 스님을 갖다가 배워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네, 맞습니다. 우리 절에 우리 요즘 5층 4층 요즘 우리 절에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가 참 좋아가지고 요즘은 뭐 참 그 보통 보면 그 법당에 있는 가보면 막 그 절에 신도들 그 보면 뒤에서 막 손손하고 너무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참 우리 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막 떠드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다들 막 아이고 진짜 제가 진짜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 내가 뭐 혹시나 소리 나고 싶어서 그 정도로 요즘 다들 한나 뭐 공부가 많이 돼서 그러는가 막 다들 한나 조심하고 하시니까 참 좋은데, 어떻든 간에 요즘 또 뭐 그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절에 오시면 먼저 있잖아요, 불보살님한테 삼배 올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중단에 있잖아요 신장님들한테 삼배 올리고, 그 다음에 하단에 조상들 영가들한테 또 삼배 올리고, 9배 올리고 나서 이제 심해장군 대단한 이제 사경을 하던가 뭐 다 일하더라. 또 댁에 가실 때도 있잖아요, 막딱 3배가 아니고 9배까지 다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할 경우에는 그 불보살님한테 3배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절에는 뭐 어떻게 그 전통이 됐는가, 막 9배 다 하고 이러다야. 그 불단에 있잖아요, 불보살님 전에 3배 올리고, 중단에 3배 올리고, 갔다면 하단에 영단에 3배 올리고, 또 댁에 가실 때도 기도 다 끝나고 가실 때도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보기가 좋더라고. 자, 그래요. 즉 사찰에 오면, 절에 오면은 먼저 법당에 올라가서 있잖아, 부처님께 절부터 올려야 됩니다. 왜 절이냐?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이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지?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상단, 중단, 하단에 각각 절을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렇지,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께 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하면 좋습니다. 예, 뭐 상단, 중단, 하단 3배 해가 9배까지 다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특별히 신중단이나 영단에 절을 할 때에도 먼저 상단 부처님께 3배한 후에 중단, 하단에 절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만약에 뭐 지금 49제를 갖다가 뭐 우리 집안에 뭐 아니면 뭐 집에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49제 중에 있다. 그러면 그냥 있잖아, 영단에 가서 3배 올리는 게 아니고 먼저 절에 오셨으면 있잖아요, 먼저 이제 상단에 계신 불보살님한테 3배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 뭐 하단을 가서 있잖아 하단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특별히 신중단이나 영단에 절을 할 때는 먼저 상단 부처님께 3배한 후에 중단, 하단에 절을 하면 된다. 아시겠지? 자, 제사를 지내거나, 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예. 자, 제사를 지내거나, 절에서,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 다음에 49제, 아니면 천도제라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 천도제, 지장제일 때, 남자, 여자 모두 한나 영단에 3배를 올리고, 돌아서서 스님께 일배함이 원칙이다. 그 3배도 있잖아요. 접종례 고들에 다 하는 3배. 2배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내거나 특별 천도제를 지내거나 지장제일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영단에 절할 때는 3배 하는 게 원칙이다. 남자, 여자 관계 없습니다. 또 남자는 또 뭐 3배를 하고 여자는 2배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부처님 전에 하듯이 3배가 원칙이다. 접종례 고돌에 다 합니다. 아시겠지? 그리고 돌아서서 앞에 집전하는 스님께는 1배함이 원칙이다. 1배도 있잖아, 접종례 고돌에 다 합니다. 끝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1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전에 뭐 시장제일 있잖아요, 천도제일 지날 가보마. 영단에는 이제 3배 하는 거죠. 부처님 전에 하듯이 그래 하긴 하는데, 이제 돌아서 가지고 앞에 집전한 스님한테 1배 할 때 접종례 고돌에 안 하고 그냥 1배만 하고 그냥 벌떡 일나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접종례 고돌에 다 해야 됩니다. 왜? 끝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은 무조건 안 나. 예. 접종례 고돌에 다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교 청년을 그때 할 때 진짜 뭐 이런 거
혹시 틀린가 싶어서 제가 억수로 좀 강조를 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해가 바뀌어가지고, 설 때 있잖아요. 우리 정초 때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아는 스님한테 세배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또 평소에 또 스님한테 칭견하러 갔을 때, 아이고, 절 그만둬라. 그러면 삼배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 삼배 대신에 일배만 하라. 일배할 때도 접종례 고도례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스님 딱 보고 계셔야. 일배만 하라 했는데, 그냥 접종례 고도례 안 하고 그냥 일배만 하고 뻘떡 일하면, 이게 아주 멀다. 접종례는 하는 고도례 안 하고 그냥 일하면, 아이고, 이거 어디서 배워놓으면 모르겠다. 대문 압니다. 스님들 다 보고 계셔야. 진짜, 배운 스님들은 딱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 이 불자가 아직까지 멀었는데, 이 대문 있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한 번 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사식구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아니면 지장제일 때, 우리 영단에 있잖아요. 그죠? 삼배 올릴 때, 남자, 여자 관계없이 무조건 있잖아요. 부처님 전에, 삼배 올리듯이 접종례 고도례 다 하고 일어납니다. 또 2배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또 스님한테 그래서 하는데 2배가 아닙니다. 3배입니다. 3배. 아시겠지? 그러고 이제 앞에 집전하는 스님한테 이제 방향 돌려가지고 스님한테 또 1배 올리잖아요. 1배 올릴 때도 접종례하고 고도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왜? 끝절이기 때문에. 1배가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은 항상 있잖아요. 접종례하고 고도례하고 일어나는 게 맞다. 아시겠지? 자, 모든 영단의 의식이 끝나면, 만약에 제사를 지냈다든가, 아니면 49제 있잖아. 다 끝났잖아. 그지? 끝나면 상단에 삼배하고 물러난다. 그냥 있잖아. 49제 제사 끝났다고 줄줄줄 나가면 안 돼. 영단이 이제 의식이 다 끝났다. 끝나면 있잖아요. 방향 돌려가지고 상단에 있는 불보살님한테 삼배를 하고 가야 돼. 그게 우리 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제 같은 거 있잖아. 재봉사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계시요. 그분들 이제 모임을 갖다가 미타회. 큰 스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딱 수다라회, 미타회. 미타가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그죠? 극락제 왕생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거 고생하는 그런 모임이니까. 그거 수고하시잖아요. 그죠? 그 미타회를 딱 지어줬는데, 그 선배님들 중에서도 딱 보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좀 공부를 한 집안인가 아닌가 있잖아요. 딱 보고 있어. 그냥 있잖아. 49제 아니면 제사 끝났다고 막 줄줄줄줄 가면 안 돼요. 그때는 딱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앞에 불보살님한테 삼배 딱 드리고, 그러니까 딱 가면, 이 집에는 누가 불자가 있는가? 공부가 많이 됐다고 했잖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울 때 정말 잘 배워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러면 요거 있잖아. 법당에서 예배. 요거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당에서 예배. 법당에 들어서면 상단 불보살님을 향해서 반배를 올린다. 반배 딱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딱. 그 다음에 곧장은 잘 앞으로 나아가 가운데 자리는 피하고, 어가는 피하고 있잖아. 삼배를 드리고 나서 촛불과 향을 올린다. 이것도 그렇잖아. 우리는 보통 보면 법당에 들어가서 있잖아. 반배하고 나서 그거 뭡니까? 그 불단에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촛불하고 향 켜놓고 삼배 올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삼배부터 하고 촛불도 켜고 향을 올린다 이 말. 향도 있잖아. 사른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아까 그 밑에 바로 또 나옵니다. 만일 공약물을 가지고 왔을 때는 삼배부터 드린 후에 공약물을 씻어서 올린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법당에 들어갔을 때, 공약물 없이 들어갔을 때도 법당에 있잖아요. 앞에 계신 불보살님을 향해서 방향 딱 잡아가지고 반배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 어가는 피해가지고 있잖아. 삼배 딱 올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서 있잖아. 촛불도 켜고 향을 갖다 사른다. 이게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약물을 가져왔을 때는, 법당에 올라가서 먼저 삼배부터 올리고 공약물을 씻어가지고 불단 부처님 전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촛불 켜고 향 사르는 것도 삼배하고 나서 촛불도 켜고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공약물을 가지고 왔을 때도 삼배부터 드리고
공약물 씻어가 불단에 올린다. 아, 이것만 해도 오늘 큰 공부가 되지 싶은데. 자, 쌀은 그냥 올려도 된다. 변질에 있잖아요. 그러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만일 짧은 시간에 기도할 경우에 촛불과 향을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렇지? 뭐, 또 그거 하려고 하면 복잡잖아요. 그죠? 스님을 칭견하러 갔을 때도 먼저 법당 부처님 전에 한 삼배를 올리고 스님을 갖다가 배워야 한다. 아시겠지? 그렇습니다. 즉, 사찰에 오면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부터 올려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부터 하고 나서 자기 볼일 보면 된다, 입니다. 상단, 중단, 하단에 각각 절할 필요는 없고 상단 앞에 계시는 불보살님께 절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일 특별히 신중단이나 영단에 절을 할 때도 먼저 상단 부처님께 삼배한 후에 중단, 하단에 절을 하면 된다. 만약에 저는 49제 지금 중에 있다. 만약에 오제 지금 만나 우리 오늘 또 오제라서 왔다. 그러면 나 상단에 불보살님한테 삼배부터 하고 있잖아요. 하단 가서 자기 조상한테 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내거나 그다음에 지장 지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삼배함이 원칙이다. 그것도 있잖아. 불보살님 전에 하듯이 접종례 고들에 다 하고 삼배입니다. 입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앞에 이제 또 집전하는 스님, 돌아서서 집전하는 스님이 한다, 일배를 하는데, 일배할 때도 접종례 고들에 다 합니다. 그지? 요게 원칙이다. 모든 영단 의식이 끝나면 뭐 49제라든가 있잖아. 그 다음에 제사 이제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뭐 상단에 있는 있잖아요. 불보살님한테 삼배를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줄을 가보면 안 된다 이 말이다. 자, 그럼 오늘 공부입니다. 그죠? 자, 4-1 합장. 합장. 합장이 뭡니까? 이것도 뭐 간단하잖아요. 합할 합자에다가 손바닥 장자다. 그죠? 합장. 야, 합장. 합장 반배 뭐 그런 얘기 많이, 합장 저두 그런 얘기 많이 들어. 합장입니다. 그죠? 합장. 예, 합장. 합할 합자에다 손바닥 장자. 그래, 이런 거 딱, 손바닥을 합친다, 그게 합장이다. 이 말이 되겠지? 이런 거, 한문을 좀 알면 좀 공부하기 좀 영스러운데. 자, 한번 봅시다. 4-1 합장입니다. 합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몸짓이며, 불교의 모든 예절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좋으며, 자연스러워야 된다. 몸에 배어 있어야 돼. 합장하는 걸 갖다 부끄럽게 생각해도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있잖아.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가면 합장이 뭐 절뿐만 아니고 저는 뭐 요즘 사람들 만나고 저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되더라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거 모르겠다. 부끄럽는가 모르겠다. 안 하면 더 부끄럽지 싶은데. 야,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 맞습니다. 그죠? 합장 한번 봅시다. 두 손을 갖다가 조용히 있잖아. 올려서 두 손을 조용히 올려서 모든 손바닥은 가지런히 붙이고 딱 붙여야 됩니다. 이래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안 돼. 딱 붙여야 됩니다. 또 이렇게 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붙여야 됩니다. 자, 붙이고 손바닥은 가운데가 뜨지 않게 또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지 않게 양 손바닥을 갖다 붙입니다. 손은 세워야 하고 가슴 명치 부분에서 손가락 굵기만큼 약간 띄우고 딱 붙이면 안 돼요. 이 손등이 통과할 정도로 조금 띄워야 됩니다. 몸에 붙이면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띄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약간 띄우고 팔은 상대방이 보아서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막 몸에 붙이지 말고 조금만 더 손등이 통과할 정도로 좀 약간 띄우고 그냥 편안하게 이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합장한 손은 장지와 약지 끝만 보일 정도로. 장지 있잖아요. 우리 장지가 이게 긴 게, 이게 뭐 중지라고 합니까? 이 장지, 제일 긴 손가락 아닙니까? 장지와 약지 끝만 보일 정도로, 보일 정도로 약 45도 각도로, 45도. 막 이렇게 또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45도. 이 책이 45도로 했잖아요. 45도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발끝은 서로 붙인다. 이 발끝을 붙여야 돼요. 발끝을 붙여야 되는데, 보통 보면 11자로 막, 이래 서가 있고 아니면 V자로 이래 서가 있거든요. 합장할 때 딱 발끝을 딱 붙여야 됩니다. 우리 절에 가면 지금 거의 한 90%가 아마 전부 안 나마 11자 아니면 발로 좀 떼어가지고 11자 아니면 안 나. V자로 이래 서가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발끝을 딱 붙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다음에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눈동자를 두리번거리서는 안 된다. 합장하고 있는데 눈을 갖다 막 이리저리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이거 참 기본인데 그죠? 이런 거 한 번 딱 배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자,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자, 합장. 자, 합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을 표시하는 몸짓이며 불교의 모든 예절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합장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것이 좋으면, 우리 불자 같으면 합장하는 이 습관이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연스러워야 된다. 막 의식하게 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게 평소에 몸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지. 자동으로 뭐 올라오게 돼 있지, 그죠? 합장하게 돼 있단 말이야. 첫 번째, 두 손을 갖다 조용히 올려서 모든 손가락은 가지런히 붙이고, 손바닥은 가운데 뜨지 않게 양 손바닥을 갖다 붙입니다. 손은 세워야 하고, 가슴 명치 부분에서 손가락 굵기만큼 약간 띄우고, 이 손등이 좀 통과할 정도로 조금 있잖아. 몸에 딱 붙이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조금 띄운다 이 말입니다. 약간 띄우고 팔은 상대방이 뭐 수평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냥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하면 된다 이제. 합장한 손은 장지와 약지 끝만 보일 정도로 약 45도 정도로 유지하고, 막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이러면 잘못하면 찔린다. 45도 정도 있잖아. 편안하게 각도로 유지하고 발끝은 서로 붙인다. 발끝 딱 모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합장해가지고 이래 발끝 모으려고 하면 이게 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막 몸이 막 흔들흔들 거리지 싶은데, 그래도 있잖아요. 몸을 딱, 그렇지, 11자 그 다음에 V자 이건 안 되고 딱 모아가지고 있잖아. 합장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지? 자, 세 번째,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눈동자를 갖다 들이는 것이 안다. 몸의 자세는 반듯하게 되지만 꾸꾸렁하게 이랬으면 안 됩니다. 뭐 또 몸이 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되도록이면 반듯하게 딱 서서 있잖아요. 이렇게. 눈동자 돌리면 안 됩니다. 앞만 제가 앞에 있잖아요. 불보살님 앞에 계시니까 불보살님 딱 보고 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합장의 의미. 합장도 무슨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합장은 마음 정성을 갖다 모읍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가 합장하면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피어나는 연꽃 봉우리를 갖다 나타냅니다. 이 연꽃 봉우리처럼 이렇게 합장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희망과 성취를 약속한다. 합장하면 뭔가 있잖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왼손, 오른손이 하나임을 말하는 것은, 그렇지. 채용불이다, 그죠? 채와 있잖아요. 근본과 바탕, 근본 바탕과 있잖아. 쓰임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채용불이를 나타내므로 정해상은, 선정과 지혜는 서로 상하고, 이지불이 있잖아. 진리와 지혜로 한다. 지혜는 한다. 둘이 아니다. 이지불이. 진리와 지혜는 둘이 한다. 불이를 의미합니다. 다 어렵다, 그죠? 합창하는 의미가. 어쨌든 간에 뭐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4-3 반배하는 법. 자, 합장 반백하잖아요. 합장 반배 혹은 합장 저두락합니다. 합장 반배. 우리 반배, 예, 반배 혹은 있잖아. 합장 반배, 절배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합장 저두. 나절 저자에다가 있잖아. 저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 두자. 예. 합장 반배, 이거 어디 싶다. 합장 반배 혹은 합장 저도록 하는 거. 야, 자, 이거 저도는 뭐냐면 나절 저자에다 머리 두자. 머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절한다 이 말입니다. 합장해가지고 합장 저도, 합장 반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지? 자, 반배하는 법. 자, 반배를 어떻게 반배하는 것도 의식이 그게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합장한 자세 자연스럽게 허리를 갖다 60도 정도 굽혔다가 60도 정도입니다. 어제도 우리 순응경이 아니고 영수보 마명보살 있잖아요. 대승기신동 공부하는데 그 선배님 막 합장 반배하는데 막 거의 90도리 내려가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 전부 60도 내려가도 90도 내려가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장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한 60도 정도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막 관심보살 하고 있잖아. 일어나면 되는데 막 90도 이래 넘어갔잖아요. 막 예를 갖춘다고 자기는 뭐 가는 거 모르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칙이 있어. 다 아까 합장할 때도 있잖아. 발
발끝을 모으고 안 갑니까? 딱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반배할 때도 60도 해야 된다. 딴 사람 다 60도 하는데 자기 혼자 60도도 아니고 너 40도를 한다든가 자기 뭐 혼자서 90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약속이래 약속. 그렇지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이거 돼 있는 대로 있잖아. 또 이제 그 반배를 할 때는 경망스럽게 빨리 한다든가 관세음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세음살 이렇게 있잖아요. 합장한 손을 갖다가 아래 위로 끄덕거려서는 안 돼. 이래 뭐 하면 안 된다. 반배하면서 이래 뭐 이래 하면서 하면 안 되고 그냥 있잖아 자연스럽게 야 경망스럽게 빨리 하지 말고 있잖아요. 관세음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 머리하고 있잖아. 이 손이 같이 내려가야 되지 있잖아. 야, 그래야 된다 이 말. 자 아래 사람에게 반배를 할 때도 단정하게 해야 된다. 저 후배고 저는 내보다 나이가 영 적기 때문에 대충 있잖아. 처삼촌 볼 줄 아듯이 그처럼 반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좀 예를 갖추어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예, 말씀을 이렇게 있잖아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아 이런 건 좋지.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야, 참 이런 게 하나하나 배우면 하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또 배우잖아요. 예, 공부는 참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특히 있잖아요. 공양 올리는 순서, 사시맞이 올리는 법, 그 다음에 있잖아요. 향초, 다김을 올리는 순서, 내리는 순서, 법당에서 예배 있잖아. 이게 참 중요한데, 특히 있잖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당에 들어가면, 삼배부터 올리고, 촛불 켜고 향 켠다. 그 다음에 공양물 가져왔을 때도 있잖아. 법당에 먼저 가서 있잖아. 삼배하고 공양물 씻어 가지고 올린다. 야, 이것만 해도 있잖아. 그 다음에 절에서 제사를 지낸다든가 49제, 천도제, 지장제일 때 있잖아. 영단에 2배가 맞냐, 3배가 맞냐. 3배가 원칙이다. 그 3배도 있잖아요. 불보살님 전에 하듯이 접종례, 고들에 다 하고 있잖아. 3배 하는 거 맞다. 그리고 앞에 집전한 스님한테 1배 할 때도 접종례, 고들에 다 한다. 여기 어떻게 보면 키이면 키고 있잖아. 가장 중요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럼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늘,